최근에 법원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 아시죠? 이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의 신앙을 이유로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대신 감옥에 가지요. 근데 이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잘못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번 주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중에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군대 안 가려고 가짜로 그거 믿는다 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단이든 말든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양심과 관련이 있는 간접적, 정황적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종교를 따르게 된 경위, 신앙생활 기간, 실제 종교활동 내역, 가정환경과 사회활동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두루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믿음이, 교회의 신앙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한 가지 좋은 잣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사실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라고 모양만 신경 쓰다 보면 외식에 이르게 되고요. 또 믿음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겉모양은 상관없다, 마음만 믿으면 되지 하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과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모습은 온화하고 인자하고 밝고 사랑이 많으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누구도 막지 않으시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멀리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그 나무를 향해서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저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뒤에 보면 이 나무가 정말 말씀대로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나무를 막 죽이거나 그러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는 마가의 설명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쓴 다음에 열매가 없었다,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우리말로 보니까 이런 거고요. 원래 이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는 열매와 잎이 같이 달린다 그래요. 열매가 있다, 잎이 있다 하는 상황은 열매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달리는데 잎이 날 때에 달리는 열매가 조그만 열매가 맺힌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수확하는 열매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열리게 되지만 잎이 달릴 때에 작은 열매들이 같이 달리는데요. 이 작은 열매들은 사실은 상품성은 없고 따 버려야 되는 열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따 버려도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그네나 혹은 뭐 아무나 따서 먹어도 주인이 말하자면 책임을 묻지 않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이제 길가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 작은 열매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냥 시장길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찾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라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제자들이 들은 것을 의미 있게 적어둡니다. 제자들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의 이 뜰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 뒤집어 퍼버립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장 많이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사실은 미리 계획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이제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예수님은 전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답사를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와서 마음 먹고 다 뒤집어 버린 거죠. 이것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또 이 성전을 뒤집어 버리는 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은 평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혹은 순간적인 이 분노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치워버리시는 이 행동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심술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장사꾼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이 분노해서 화난 감정을 터뜨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번지르한데 화려한데 실제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는 외식에 빠져 있죠. 그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데 막상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헌신도 능력도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성전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잎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잎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는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하는 삶, 그게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비판적이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잎만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외식이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이 오늘의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봐도 체면과 눈치 보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거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열매라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청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고 있는 무리들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왜 상을 띄웠고 의자를 띄웠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 우리들에게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영적인 열매와 연결되는 이야기이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는 사실은 한 맥락에 있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오는지,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청결함, 영적인 순결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으로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가치가 그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성전이 장사꾼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마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곳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잘못이 없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일이고 내 건강이고 내 사업이고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이고 내 명예가 되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결국은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저 탈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그럼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 나오고 왜 예배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이죠.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다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어요? 말라버렸어요.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그 나무가 완전히 말라 죽은 거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게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이고 세 번째는 용서이죠.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를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의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또 성전 청결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서 입만 무성한 외식을 버리고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진단인 거죠.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은 전혀 믿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외식하는 거죠. 형식만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도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로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남이 기도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보이시라고 말하는 이 외식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기도뿐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누구는 왜 안 해, 누구는 왜 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분들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외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잘못이 먼저 보이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게 됩니다. 설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까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믿음이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외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볼 수 있는 잣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믿음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돼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대놓고 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저 사람은 집사인데 저것도 안 해. 저 사람은 권사를 하는데 이것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11조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은근히 나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안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이 우리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믿음, 참된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인데 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돈만 버는 장사치들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정말 바르게 서 있는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는지,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무거나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꼭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언제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과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성전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성전은, 그런 믿음은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 욕심을 채우고 삶의 변화와 진심은 없이 그저 형식만, 의식만 남은, 모양만 남은 믿음은 아닌지, 그래서 모양은 성전인데 실제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주님이 들으실 만한 믿음의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고 있습니까? 조용히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아보실까요?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조용히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